19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한 원반 던지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반 던지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의식적으로 공인 그 원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연습용 원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인 원반은 나무로 되어져 있고 겉은 쇠로 감싸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체를 다 쇠로 만들어서 공인 그 원반보다 약 한 서너 배의 무게가 되는 쇠 원반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록에 선을 그어놓고 그것까지 그 원반을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잉글랜드에서 첫 시합이 있어서 그 시합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는 쇠로 만든 그 연습용 원반을 내려놓고 공인 원반을 들고 그가 던졌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그가 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싶다면 다른 모든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선택, 다른 뭔가를 남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그 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역경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그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윗의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저절로 익혀진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그 방식을 쫓았고,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삶의 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그 뜻을 위해 선택했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 어떤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기나긴 이 추격전은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위기이고, 또 이러다가는 내가 결국 그 사울 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 왕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윗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 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일전에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줬는데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가 바로 그들의 왕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내가 있을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행동을 하면서 그 난관 속에서 그는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을 피하고자 그는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환경이 상황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식적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방식은 변함없이 다윗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또다시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울 왕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는 또 붙잡힐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절박함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컸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또 다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거주지로 내어줍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그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1년 4개월 동안 머문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8절에서 11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로 아기스 왕을 위한 약탈자로 생활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침노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파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벗기다, 스스로 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깊은 의미로 약탈을 위해서 어디를 덮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침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덮쳤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다윗이 다른 이들을 약탈하는 이런 행동을 하며 있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땅은 원문에 보면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땅의 사람들, 주민들을 치고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그렇게 약탈하여 돌아온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였느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8절에서 실제로 다윗이 침노했던 그술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침노한 세 민족, 그들은 그술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들은 블레셋과 우호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했던 셋, 바로 그 보고의 내용대로 그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기스 왕이 오늘 어디를 침노했느냐 그러면 실제로는 블레셋과의 우호 관계에 있는 그들을 침노했는데, 그들의 것을 약탈했는데, 보고는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을 침노하고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기스는 더욱더 다윗을 신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드에서 행한 다윗의 행동이 자신의 백성과 땅에 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블레셋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그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는 그 민족들에게 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은밀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스라엘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런 이중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행할 일들이 드러나서 이중적인 행동이 다윗의 습관이라고 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식적으로 블레셋에 해를 입히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이중적인 어떤 것이 다윗의 습관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은 이 블레셋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그 땅의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몸에 익혀진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파악하며 의식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익혀왔던 대로 반복되는 이런 습관처럼 살았던 자가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맞추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의식적인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 가드 땅에 살면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동시에 그는 유대 장로들의 신뢰까지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다윗의 이런 선택은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형성된 그런 습관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신앙의 습관, 바로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노력과 그 선택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밀려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습관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건 특히 역사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느 때 쓰여지느냐 하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들이 무의식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익혀진 습관대로 그냥 행동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생각 없이 그냥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면 항상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냥 내 몸에 익혀져서 그 익혀진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익혀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의식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신상에 절하고 살자는 겁니다.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겠노라고 이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와,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워갈 때, 여러분, 독수리의 그 둥지는 높은 절벽, 깎아내릴 듯한 그런 절벽에 지어놓고요, 그리고 그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날아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그 아버지 독수리는요, 가시를 물어다가 그 집에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 가시에 찔려서 막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튀어나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은 그 아버지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것처럼 날아보려고 날개를 펴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 그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위험 가운데서 다시 날개로 그를 받아서 또 위로 올라가서 다시 그 낭떠러지에서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독수리는요, 의식적으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 새끼 독수리가 그러면서 퍼덕이면서 이 날개의 힘이 가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개의 힘을 가지고 나면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런 반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90일 333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워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삼락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지금 7월 11일까지 지금 21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할 만큼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는 그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딱 지금입니다. 딱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이 세 가지의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90일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자라고 이런 목표를 잡다 보니까 하루에 읽을 분량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위험하다, 어렵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위기가 높으니까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예외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은 다 가요.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콜센터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콜센터는 더 위험한데,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위험해서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호흡하는 건데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내 영혼도 호흡이 멈추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겁니다.
육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아픔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큰 위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이 위기는 더 큰 위기인데 왜 이거는 위기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감사하는 이 삶의 세 가지 실천을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해서 여러분 다 못 읽는다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아니 적어도 하루에 30분만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333 운동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그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시간을 빼놓고 그리고 그 의식적으로 내가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원래 제가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3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 기도 2번 다 인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한 6년 동안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금도 이제는 조금 그 이후로는 조금 제가 조금 늦춰져서 지금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넌 오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알람 안 듣고도 일어나겠네. 아니요, 저는 알람 3개씩 맞춰야 일어납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알람 3개 못 맞추면 못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알람 좀 그만 1개만 맞추지 왜 그렇게 많이 맞추냐. 내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생겨먹은 게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기 위해서요. 저 저녁 8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요. 저는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모임과 친구들과 또 많은 모임들이 저녁에 많이 잡힌 저녁 약속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어느 약속에도 안 갔습니다. 다 제가 못 간다. 다른 일이 있다. 다른 약속이 있다. 다른 약속이 있죠. 하나님과 내가 2시 반에 만나기 위해서 내가 8시 반에 자야 되는 약속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무조건 8시 반에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바로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야간에 놀기 좋아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인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알람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어도 저는 다 캔슬했고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통제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없이, 이런 결정이 없이,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다 될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에서 이런 삶의 선택을 하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면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